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박수를 사용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그리고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등부가 작게는 1년을 마무리하고 크게는 고등부 3년을 마무리하는 졸업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평불만하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입술이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를 기대하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를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빛나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친구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며 그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주님이 맡기신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금과 같이 귀히 여기며 잘 사용하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을 잘 사용해서 많은 것으로 남겼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칭찬받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박성호 목사님의 전하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그 은혜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앉은 예배의 장소가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2021년 1월도 벌써 넷째 주 주일이지만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이 바로 졸업 수료 예배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오늘까지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다음 주부터 오후 1시 30분에 4층 본당으로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제한적으로 주일에 한해서 예배실 10%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고등부실은 10% 들어오면 한 25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졸업생들은 다음 주부터 바로 청년부 대면 예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전체 교육부서 졸업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5시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고3 친구들을 떠나보낼 줄 몰랐는데 작년에 함께 할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졸업 예배를 하려고 하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설교 후에 우리 쌤들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영상 편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3주 만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는데 잠시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두가 기다리던 그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셔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자 또 사탄이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음모를 꾸밉니다. 공격의 무기는 속임수와 유혹이었어요.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하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던지면서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아주 은밀하지만 교활한 함정을 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바로 그 믿음을 흔드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네가 진짜 그렇다는 것을 나에게 한번 증명을 해봐. 역시 사탄은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사탄은 적어도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이 질문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를 기대하는 거야. 아무리 바위 같은 확신이라고 해도 옆에서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말을 던지면 그 확신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놀리는 말 중에 단골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장난이지만 저도 그런 장난에 심하게 그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난기만은 그 꼭 외삼촌이 옆에 있어. 외삼촌은 여러 가지로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었죠. 엄마 얼굴은 하얀데 너는 왜 이렇게 새카만 거야? 너 어릴 때 사진 봐봐. 엄마 아빠 둘 다 안 닮았다. 누나가 왜 그렇게 구박하는 줄 알아? 주워온 아들이니까. 너 피부는 엄마 하나도 안 닮았어. 엄마는 피부 깨끗한데 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왜 자꾸 그게 생각이 나던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은 이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점차 흔들어 놓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듯이 말하면서 실은 강한 의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요단강에서 얻은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아들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의 체험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확실한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걸 어떤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거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있죠. 상대방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뭔가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인생 허비하고 사람은 좀 추해지게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과시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무 부질없는 겁니다. 저 또한 뭔가 증명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저의 안에 있어요. 요새 싱어게인을 즐겨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즐겨보시나요? 30호가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30호 가수가 진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 건 여러분 알고 있으신가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데, 어쨌든 이번 주에 그 30호가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었죠. 그 무대를 보면서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너무나 잘해서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그럴 때 목사님 아내 되시는 그분께서는 그런 걸 함께 보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저거 여보도 할 수 있어? 절대 못하죠. 그거 할 줄 알면 저도 저기 싱어게인에 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내 앞에서. 절대 안 됩니다. 전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증명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뭐가 또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애써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기회를 노리고 벼른다는 것이죠. 이 욕망,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을 허비하고 망가뜨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던진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로 다지고 있었던 정체성,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해 허둥대게 만드는 탁월한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도,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라는 제안도 알고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을 예수께서는 단칼에 거부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실이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 평생을 허둥대며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예수께 던진 그 유혹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워오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 외삼촌은 처음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리다가 저를 달랬을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다고, 삼촌이 너를 놀리느라 그랬다고 다독였을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건데, 집에 와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삼촌이 한 말들이 다시 생각나는 거죠. 혹시 삼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닐까? 삼촌 말대로 내가 정말로 주워온 아이는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자 삼촌이 놀리느라고 꾸며낸 증거들이 다시 그럴듯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음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 스스로 증거를 찾아보자. 내가 엄마 아빠의 진짜 자식인지 내 손으로 한번 입증해보자. 다음 날부터 나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모을수록 의문은 더 많아졌죠. 원래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되잖아요.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죠. 그 의심을 떨쳐내려 하지만 그 의심은 도대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한동안 그 생각을 온전히 떨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의 어릴 적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탄이 예수님에게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허비하도록 만들려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임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실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이라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낙담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고 높임받고 칭송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교만해지거나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맞추게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만들어준 힘이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기둥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영적 여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사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흔들 수 없는 그 믿음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 어떤 증거로도 그분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제안으로도 그분을 솔깃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40일 동안의 영적 여정에서 그분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것은 어떤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시며 아들로 혹은 딸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해도 이 믿음이 반대로 든든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보기 원치 않았어요. 나를 속여서 무엇인가를 입증하고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둥대며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탄은 오늘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려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값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을 받는 그 세상의 패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하고 더 벌어야 하고 더 날씬해져야 되고 더 예뻐져야 되고 더 키가 커야 하고 더 비싼 옷으로 치장해야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매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이 같은 거짓 매체의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분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초라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한 일이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복음에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사탄의 거짓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의 너로서는 안 된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 보라,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 진실의,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사랑받을 자격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직접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일만 했는데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다음에 인정받으면 안 될까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졸업하고 청년부로 가게 되고 성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유혹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빛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 사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겠어?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실패감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진정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졸업을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한 이 믿음 가지고 청년의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 친구들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살 성인이 되면 상상하지 못한 유혹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인데 그러한 유혹들 속에 담대히 빛 되신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 따라 길을 열어가는, 그래서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하루속히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만나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고등부 앞에 붉은 카페트에서 처음 만나고 벌써 3년이 지났네. 고등부 졸업을 축하하고 이제 새롭게 대학생으로 새로운 사회로 출발하기를 또한 축하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자녀다움 잃지 않는 친구들 되기를 또한 기도할게. 얘들아,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해. 파이팅! 3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장익현 선생님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고등학교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보낼 수 있는 추억의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보냈던 3년이라는 시간 중에 좋았던 순간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고등부에서 신앙훈련 받았던 것 꼭 기억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허덕이도록 혼자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얘들아 안녕. 올 한해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할게. 화이팅! 형아 누나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코로나도 조심해요. 할렐루야, 고3 친구들, 고등부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담대해지고 단단해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 고등부 3학년 친구들의 졸업, 입학, 그리고 취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빛나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헤어져 아쉽지만 고등부에 있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청년부 가서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고3? 아니 이제 20살이지? 일단 먼저 졸업을 축하한다. 20년에 되게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아. 많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 이제는 청년부로 각자 올라갈 텐데 쌤이랑은 청년부에서 또 보게 돼. 어차피 쌤도 아직 청년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청년부에서 보게 될 텐데 가서는 청년부에서는 좀 더 고등부 때보다 좀 더 친하게 한번 잘 지내보자. 어쨌든 모두들 졸업 축하한다. 얘들아 졸업 축하해. 이제 20살인 만큼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절대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멋진 어른답게 해내가길 바래. 너희의 삶을 응원해. 화이팅!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이시현입니다. 제게 고등부 3년은 정말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분들과 목사님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잊지 못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우리 사랑하는 서포터즈와 수네로보스, 케나트 그리고 그 외 많은 친구들과 따뜻한 돌봄과 기도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선생님분들과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고등부를 떠나지만 앞으로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3학년 서혜지입니다. 우선 저의 고등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건 우리 수넬인데요. 수넬에서 힘들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너무 많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간을 함께 해준 우리 임원들과 단원들, 국장로님과 형민쌤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학년 졸업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1, 2학년들 남은 그 고등부 생활과 순회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3학년 최유리입니다.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동역자인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고등부인 2, 3학년 친구들과 새로 들어오게 될 1학년 친구들, 고등부에서 보내는 3년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빛나 고등부 3학년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2020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늘 기도하고 함께 늘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 샬롬 우리 고3 친구들, 몇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졸업을 한다니 조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아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 시대의 입시, 취업을 경험한 여러분은 역사책에도 기록될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코로나 때 입시도 치렀고 취업도 치렀는데 뭔들 못 이기겠나 하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여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청년부 가서도 신앙생활 놓지 말고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보면 늘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라요. 목사님 찾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모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볼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함께 우리 고등부 다 예배 회복돼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행복하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길에 있든지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졸업하고 청년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또한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이니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졸업하는 고3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로 함께하는 고3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